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단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B였습니다. B,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각 시간마다 주제가 있었는데 Behold, Belong, Beloved, 또 Be grounded, 또 be still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이 be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 이 behold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좀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하던 일 좀 멈추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좀 쉬어라. 계속 레스트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교회가 굉장히 지금 쇠퇴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단만 해도 지금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다만 해도 호주 여기 뉴사우스웨일즈만 교회가 120개였어요. 근데 지금 63개예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요 8년 나가고 없어졌어요. 호주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또 쉬자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호주교회 목사님들 많이 쉰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목사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사역한 얘기 들으면 놀랍니다. 너 설교 몇 번 하니? 8번 하는데 그러면 기절을 해요. 자기들은 한 번 하거든요. 일주일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날 딱 한 번 설교하는데 도대체 뭘 쉬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봐도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아니 더 지금 쉬자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씨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 우리 교회는 이미 13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그런 이 비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 이미 13년 전에 했던 얘기를 이제 와서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요일 날 저녁 시간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여기 그 목사님들 중에 7년 이상 사역한 사람들, 7년 이상 목회를 한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20명도 채 안 돼요. 그 제가 보니까 옆에 있는 어디 캔버라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몇 년 됐냐 하길래 내가 22년이 넘었다 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태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젊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20년 넘게 사역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제가 이 컨퍼런스에서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교회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목사였죠. 왜 3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원로가 된 거예요. 이 다들 보니까 젊은 목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들에게 지금 이 비잉이 되는 것이 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일을 하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시기겠구나. 나는 이미 예전에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훈련들을 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다 옛날에 해봤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그냥 왜 목사님들은 저러지 이랬는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죠. 꼰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세대가 오늘 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이 주일날 드려야 될 이 우리의 말씀 묵상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가 이제 토요일날 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쑥 보니까 이 내용이 교단 우리 그 컨퍼런스에서 했던 내용인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는데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 이 말 앞에 사실 원어로 빠진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못 발견한 건데 제가 이 성경을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저는 이제 먼저 이 성경을 원어로 먼저 봐요. 그래서 원어에선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또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먼저는 이제 제가 먼저 묵상을 하죠. 묵상을 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골라놓고 그 다음에 원어를 보고 그 다음에 주석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설교를 만들어 가는데 근데 이 내용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냐면 한 손이 있어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 웨힌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웨힌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behold예요. 영어로. behold, 보라. 우리 컨퍼런스의 첫 번째 시간이 behold였거든요. 저는 이게 이게 그 말이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지금 다니엘이 여러분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환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현현이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서 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막 몸이 이게 힘이 없이 쓰러져 가지고 이러고 있었더니 막 하나님께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더니 그 깊이 잠들어 있는데 지금 한 손이 와서 나를 어루만졌다. 그런데 그 손이 뭐냐면 바로 천사가 와서 다니엘의 몸을 손에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이 다니엘을 지금 깊이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는 그를 깨우면서 그를 만졌을 때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에게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behold라는 말이 뭘까? 분명히 우리가 보라, 한국말로 하면 보라라는 뜻인데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러분 여기서 왜 보라라는 말이 쓰였을까? And behold라는 말이 왜 쓰여졌을까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뭘 본다는 거 아니에요? C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C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을 향해서 그것을 보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는 건데 여기서 behold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라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지금 처녀예요. 아직 처녀인 결혼도 하지 않은 그리고 약혼은 했어요. 약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약혼한 여인이 지금 아직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자기 남편하고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아기를 잉태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고난이고 그리고 환난이고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다가오는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약혼을 취소될 수도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에 맞아 간음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잉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내가 지금 잘못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이것은 너희의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선택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당시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그에게 큰 어려움처럼 다가왔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behold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바라봐라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더 깊게 그리고 더 가까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시간에 Be Loved라는 또 시간이 있었어요. 이건 그룹별로 우리가 이제 그룹별로 나눠서 뭐 또 활동을 하는 건데 이 Be Loved는 뭐냐면요. 진흙을 하나씩 주고 그걸로 자기가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라는 거. 유치원에 온 것 같았어요. 제가 가뜩이나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라니까. 예. 근데 이걸 만들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그거 해보라는 거죠. 진흙을 주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무슨 강의 듣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하면서 그냥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요. 잘 만들어야겠다. 아주 멋진 훌륭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봐야지.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만들 때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게 아니었을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죄를 짓고 정말 죄 가운데서 그냥 고장난 인간으로 살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하마도트라고 하는데 하무도트라고 하는데 이 하무도트라는 말이 기뻐하다, 사모하다, 열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복수용으로 근데 이것이 복수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복수용으로 사용되면서는 어떤 뜻이 되냐면 이것이 보배로운 가치를 훨씬 강조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매우 값비싼 옷을 얘기할 때 또는 희귀하고 값비싼 보물을 얘기할 때 또는 매우 귀중한 금을 말할 때 이 말을 썼어요. 하무도트. 또는 이게 원어로는 하마드라고 하는데 이 하마드라는 말.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거를 beloved라고 표현했어요. greatly beloved. 큰 은총을 받았더라. 그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아주 값비싼 옷과 같이 값비싼 가장 귀한 소중한 그런 보배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beloved라는 말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beloved 큰 은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대요?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언제부터 결심했습니까? 그는요, 다니엘이 우리가 성경상, 그 전에도 이미 그랬을 건데, 그는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첫 번째 1장에 보면 그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가 소년이었을 때, 10대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나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 바벨론의 왕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당당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했던 사람들, 바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겸비하게 하기로는 말은 우리가 원어로 이런 뜻이에요. 괴롭히다, 학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겸비하다, 여기서 왜 겸비하다를 학대하다, 괴롭히다 하면, 오늘 다니엘이 뭐 했어요? 10장에 우리가 앞에 보면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가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술포하며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에게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고레스 왕 때 귀환이 되어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니엘은 뭐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힌다, 내가 어떤 금식 자체가 어떤 그것이 겸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나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응답이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됐다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자기가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닫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뭐 했다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요,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리고 신속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beloved,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얘기하면 들어주잖아요. 바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늦게가 아니라 바로 신속하게 하시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기도를 드냐면 진실한 회개가 수반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예, beloved. 오늘 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greatly beloved 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 명령이 내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미.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9장 23절 앞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오는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은 죄를 고백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다니엘은 자기의 이 죄를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죄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소년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허물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인데 그 기도를 보면 내가 지은 것처럼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포함해서 기도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그냥 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 사이를 이 죄는요 왜 죄를 자복하냐면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막는 장애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의 장벽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우리가 의지가 연약해서 많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먼저 뭐 해야 되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9장에 보면 그 밑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여기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회복, 어떤 그런 국토적인 어떤 그런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목적의 이유가 나의 어떤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내가 고침받아야 되고 왜 내가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기도를 응답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방해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신이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오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도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런데 오늘도 다니엘이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 또 기도하니까 그가 금식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말하는 것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런데 바사 왕국 13절입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천사를 바사 왕국의 군주, 다시 바사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여러분 어떻게 그 천사를 막겠어요? 여기서 뭐라면 바사 군주를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 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권세들이 여러분 이미 21일 전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원칙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겸비한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요. 근데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데 늦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는 21일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악한 영이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응답을 듣지 못하도록, 그 응답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방해해서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것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21일 동안 다니엘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21일 기도회라는 걸 많이 해요. 요즘 뭐 한국의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해가지고 지금 막 유튜브에 엄청 많이 돌잖아요. 예, 그게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21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해서 해야 되니까 21일 하는 거지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너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너무 응답이 늦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참 빨리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그때 어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영들이 그것을 막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가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하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반드시 기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강건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은 내가 너를 힘을 줄 것이다. 강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고 열매도 맺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자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떨어지면 결국은 우리 영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도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컨퍼런스에서 이 비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belong이에요. belong.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속한 삶. 우리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우리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나무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반드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냥 은총이 아닙니다. 큰 은총. 하나님의 큰 놀라운 보배롭고 가치가 가장 귀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복받은 주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